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원래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일부도 이렇게만 했는데, 자, 우리 축복과 칭찬 세례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우리 칭찬과 축복, 자, 자유롭게. 네, 집사님, 권사님, 아름다우십니다. 예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 당황하신 분들은, 네, 조금 당황하신 분들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네, 평소에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안 쓰는 근육을 훈련시키는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네, 가끔 보면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냥 좀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필요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안 쓰는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근육을 움직이게 되냐면 칭찬, 축복, 격려, 네, 은혜의 말,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 교회가 보면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40일을 의미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사순절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경건의 힘을 써서 우리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꾸 힘을 내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을 빼고 자꾸 찬물을 끼얹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경건에 힘써서 예수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목표를 분명히 갖고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경건의 수고, 이 수고가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세요. 기도 힘든데, 저는 기도 1분 이상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기도하면 다 고스란히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통로를 열어가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약간의 수고스러움은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대와 실망의 상관관계라고, 자, 이렇게 약간은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기대 크면은 실망이 크다.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기대 같은 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기대 같은 거 전혀 안 합니다. 아무 기대도 없어요.
기대하니까 실망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기대 안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유명한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따로 부모님을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평안하던 이 가정에 갑작스럽게 큰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요, 정말 하늘처럼 믿고 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고 있던 나사로가 병석에 들어눕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 이 병세는 점점 위독하게 되어서 생명이 위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급박한 나머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디다가 전화를 합니까? 119 전화하면 우리 전화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금방 와요. 번개같이 오죠. 그리고 또 뭐 입원할 수 있는 병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래서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치료받으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술 받을 때도 그렇고 건강검진도 그렇고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지금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냈고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고 이대로 두면은 분명히 나사로는 죽게 될 텐데 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기다리는 사이에요, 오빠는 숨을 거두고 말았고 두 자매는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렀지만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원망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맞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진짜일까?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우리한테. 이런 마음이, 이런 의심의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된 것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6절에요.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못 들으신 것도 아니라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의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평소 예수님과 나사로의 집안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6월절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머무셨고, 그리고 나사로와 마리아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을 극진히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외면하셨다라면은 얼마나 그 친밀한 만큼이나 더 실망과 상처가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으신 걸까요? 왜 외면하신 걸까? 왜 지체하신 것일까요? 듣고도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 사흘은 이 자매들에게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잠이 왔겠습니까? 혹여나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을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예수님이 오셨나? 나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2절을 보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어도 나사로가 죽는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원망의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가 입은 이 상처는 얼마만큼 컸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은 실망감, 배신감이죠. 얼마나 이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죽었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죽었는데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장례도 치렀어요. 차라리 오시지를 말던가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정가를 받고도 급히 오지 않으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것이 맞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뜻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오신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두려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사로가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저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서운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놓친 것이죠. 이 지금 극한 마음의 어려움, 실망감, 배신감 이것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현실의 감정에 매몰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 이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죽음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의 손발이 배로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가 다시 살아나온단 말인가?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최대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눈으로 목격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처한 이 자매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태, 그리고 마음의 심정의 이 흐름을 우리가 잘 한번 좀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도 보면 눈앞의 현실의 문제에 묶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이들은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지금 이 무게가, 죽음이라는 무게가 주어졌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우리에게 지워진 갑작스러운 일들, 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불행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짓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것이죠. 나사로가 병이 든 것, 이 배후에는 사람이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하심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꼴을 봐주고, 그럼에도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해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살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 우리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알지만 이 잘 되지 않는 때가 많다, 이런 마음, 심정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 집안의 일들, 우리가 의도치 않았는데 생기는 당황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마리아와 이 마르다와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무게가 갑자기 우리에게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그때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이 그냥 발만 동동 구를 뿐인 거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말이죠. 해결할 방법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뭐 방법이라도 알면 뭐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 방법도 안 나오고 모르겠고 그저 그냥 캄캄할 때, 속수무책일 때 한숨이 나오고 정말 그 답답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어떤 나의 권리, 자격, 이런 것들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없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되게 좋아 보여. 뭔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빼앗겼다라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쟤보다 능력이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 사람이 훨씬 더 나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 마음이 묶여 있거나 또 상대적 박탈감을 당하게 되면 이게 왜 무섭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말이죠. 만일 내 안에요, 우리 한번 나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주로 혼자 있을 때죠.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어떤 감정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그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걱정이나 근심, 불안, 초조함, 화, 억울함, 상실감, 배신감,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지배적이라면은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알고 내가 입술로도 믿는다 말하지만, 절대 부인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지금 절박한 내 삶,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은 이런 내 현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왜냐면요, 여러 번 기도했는데,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주님께 아프다고 힘들다고 요청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꿈쩍도 안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안 와보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없이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요청을 했는데, 기도했는데도 안 도와주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나아지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마음속 깊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요,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보면은 요즘 건강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중보 기도의 90%는 이런 건강 이슈예요. 아픈 분들도 많고, 또 환절기 때도 그렇고, 뭐 감기도 그렇고, 또 보면은 뭐 연세로 인해서 또 좀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질병, 이거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더 좀 아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공기도 그렇고, 또 보면은 요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건강을 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내 힘에 너무나도 버거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어려움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아마 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아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 사랑하신다라는데
사랑한다면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 아프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나 안 도와줄 수가 있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섭섭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섭섭하잖아요. 솔직히 표현하면은 섭섭해요. 그리고 응답이 지체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마구 생겨납니다. 응답이 지체되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이 둘을 보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님 빨리 와주세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멀리서 말씀 한마디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고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요 한마디를 했어요. 요 한마디를 전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만 들어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도와주실 것임을, 병을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이럴 때 정말 믿었는데,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했는데 안 오셨을 때 이 심정이 어땠을까를 오늘 우리가 좀 잘 깊이 헤아렸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처하는 또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이들에게도 자리 잡았겠죠. 또한 우리는 붙잡고 있던 주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좀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아니 근데 말씀을 읽고 해도 이 말씀이,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의 괴리가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자,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분들 계시죠? 말씀이 어떻게 현실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되지? 현실에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라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죠.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장례 치른 뒤에 오셔서 다시 살리셨죠. 이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이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의지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이 때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받죠.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말씀을 그냥 암송해야 된다고 해서 암송하고 잊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음성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된 경우, 이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현듯 어떤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쇠를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내가 급할 때 정말 입에 혀처럼 바로바로 즉각적인 어떤 기다 아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 이거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행 때문에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이유가 있다. 자, 한 번 더요. 다 이유가 있다. 네, 다 이유가 있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늦게 오신데도 이유가 있죠. 자,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죠. 자, 우리 삶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쳤을 때 다 이유가 있다. 네, 회피가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게 됩니다. 그르치든가 그냥 뻥 자폭해버리든가.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냉철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약간의 여유가 열리게 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필요하기에 어려운 상황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안 힘들었으면 차라리 쉽게 이루어졌으면 내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네. 우리 영훈 형제 레인저 통과를 했는데 한 번에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한 번에 원샷으로 한 번에 합격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 간증문 읽어보십시오. 진짜 7전 8기 2번이나 병원에 실려가고 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엄청난 감동과 또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셉을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족, 내 형제가 나를 팔아먹었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뭐 실망, 배신, 그죠? 얼마나 힘들었고요. 요셉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팔려갈 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요. 하나님 저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 노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 형들이 저 팔았어요. 노예가 될 사람도 아니에요.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했겠죠. 노예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기도를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정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주어진 바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모함에 빠져서 더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왕의 죄수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기에 갇히면 거의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거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런 도저히 이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그런 불행에 처해졌죠.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겠죠. 자, 그러다가 작은 응답이 왔습니다. 최측근 신하, 왕의 최측근 신하 둘이가 잡혀 들어왔어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의 꿈의 해몽을 해주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도 이야기를 했어요. 듣자 엄청 감동을 받고 내가 나가면은 당장 꺼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당연히 기대하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어요. 하루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무슨 이렇게 간수가 나오면은 드디어 나가는구나. 아무런 얘기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나는 이걸 응답이라고 여겼는데, 꺼내주겠다라고 약속도 받았는데 배신감, 절망감이 들었겠죠. 아무리 기도해도 요셉이 원하는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자, 이래도 신앙을 붙들고 있어야 하나? 하나님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고통을 신앙으로 이겨냈죠.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라는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완전히 무너졌더라면,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된 거 아니냐?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냥 다 될 대로 되라. 이랬다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걸로 끝났겠죠. 총리라는 열매는 성경에 아마 다르게 기록이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엇을 하신 겁니까? 준비시키신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요셉이 장차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요셉을 들어 총리를 시키고 총리가 되어야 나라를 살리고 집안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총리가 되려면 총리다운 면모가 필요했던 것이죠. 요셉은 당연히 이걸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요셉이 잘한 것은 그럼에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현실은 거꾸로 흘러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견디었습니다. 요셉이 잘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신앙 있어봤자 가져봤자 교회 다녀봤자 내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 그동안 내가 나아진 게 뭐가 있어.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볼 때 쟤는 진짜 지지리도 보기 좋지. 부모 잘 만나서 그냥 운이 좋았어. 진짜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내가 저러지 않는다. 내가 훨씬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외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영적으로 더 큰 승리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신자라면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40절 함께 볼까요? 자, 40절 말씀을 11장 40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걸 기억하십시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네가 믿으면 죽은 것 같은 일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리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믿으면 죽은 것 같은 믿음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람 믿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환경 살피고 환경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연약해질 때 내가 기도한 것이 더디 응답이 되는 것 같고 막막하고 답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그 안에 숨은 뜻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혹독하게 정말 이 레인저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툭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중간중간, 요셉도 그랬잖아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오래 그냥 계속해서 죽을 똥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 그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향만 정확하게 서 있다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정확하다면은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의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안 보이더라도 막막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살피고 끝까지 붙들고, 그래서 또 우리 은혜 공동체를 함께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혼자 하면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는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끝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